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할 때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가 길을 모른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빌립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디에 현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의 질문이나 또는 어저께 보았던 도마,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신 게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빌립 또는 도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빌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성령 체험했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뵀다. 그러면서도 또 일이 어렵고 힘들면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현현을 간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뒤쪽으로 가서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무슨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다 주님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나는 성령 체험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서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만약 주님이 하시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어디 계시느냐? 말씀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8절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 홀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보여달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식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때 성령이 내리시면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성령은 예수님이 이건 내 아들이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상 그 사건에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요. 다시 성령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고 지금 이 자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약간 꾸짖으시는 거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고 말씀도 나타나 있고 능력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신현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무슨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내가 무슨 뭐 예수를 만났다고 무슨 우리가 그러면서 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내 기도를. 그래서 천천히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 건가? 야, 이건 정신없는 거고 내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성령이 내게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구나.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빌립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재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과 같은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한테 무슨 이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재수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 어려운 일 오면 이건 마귀 사탄이 줬다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아버지, 아들, 성령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더 부족해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뭔가가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아버지,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 믿으면 성령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 못 믿으면 성령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있으면 다 있지만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게는 하나님도 성령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어떻게 보면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야 역시 빌립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의 ABC도 안 된 거잖아요. 출발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서 아주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49절에 뭔가 여기 빌립이 등장해요. 그러면 아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보고 다 들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등장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격이에요. 그냥 개인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의 질문이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3년 반여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본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적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거는 아주 반복적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 10절에 9절에서요. 그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8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는 상호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냐 안 했냐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믿으면 예수님은 신성모독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들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이 각각 우리가 위격으로서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나를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양태론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믿어서 우리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잘못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 시대 그러면 아버지는 역사 안 하고 아들은 그냥 하늘에서 쉬시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사들이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사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돕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움직여서 일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자의로 하시는 게 아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말이 뭐냐면요, 어떤 일의 대리자는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과 동등한 고난을 가져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게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면 그 말을 예언자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은 그 예언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언자의 메신저의 고난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고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다고?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만 아버지를 아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다시 반복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걸 못 믿으면요.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상호 우리가 공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내가 보냄을 받았을 때, 사도로 보냄을 받았을 때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12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도로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 개인 자연인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신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일체이시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일체가 되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또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를 그리스도처럼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도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거는 인간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믿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특히요, 우리가 교회들,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빨리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개념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그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신앙의 틀은 다 깨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결국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4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다른 믿는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하는 것, 그가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잘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잘못 대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 괜찮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만 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온전한 믿음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잘 될 거야. 아니, 자기가 뭔데 잘 된다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적어도 내 눈에 보이면 우린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해? 말씀 안 지키는 거는 견책하는 거예요.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판단 정죄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봐요. 그것까지 침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 형제를 견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견책의 사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랑의 개념으로 범벅이 돼서 내가 그 믿음을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에 잘못된 건 견책해야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렸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그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느냐, 그건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보이면 그건 분명히 그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까지도 입을 다물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돈도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즉 오늘 주시는 이 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시대에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영과,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조화를 이루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벌써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을 먹고 입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때마다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과 조화를 이루어 기도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예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리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은 다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퍼스트예요. 그게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존귀한 거예요.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3절에 있는 말씀을 14절에서 이건 다시 한번 이건 반복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뒤에 15장 16절이나 16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의 근본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과 합해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가 행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해 주시냐?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혹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혹은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이건 다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이 삼위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삼위를 분리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로 보냄을 받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란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건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았기에 나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